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강한 것 같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평소 몸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온 천하가 자기 것이 될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하다가도 몸에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또는 영적 흑암을 만나면은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이하고 죄에 매여 종노릇이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때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실 텐데 바로 그분은 인생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증거한 겁니다. 8장 우리가 1절부터 또 나병 환자의 신앙에 대해서 또 5절부터는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는 정식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고 또 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도 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뭐 장티푸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댕기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때 당시 이 열병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약도 별로 없었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열사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간 열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적절한 약도 없었고 또 그걸 치료해주는 의사도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손을 만져만 주셨어요. 그 손을 만져만 주셨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39도 막 이렇게 일어나서 펄펄 끓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앓고 있던 베드로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문둥병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뭐 말씀
또 마음이 이제 원하셨겠지만 그냥 말씀 없이 아픈 사람 손만 딱 만져도 죽음에 이르는 열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이 사방으로 들렸겠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문둥병자도 나았대. 그 여자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회복이 됐대. 백부장이 하인한테는 말이야. 그 하인이 무슨 병 걸렸나 어디가 아픈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는데도 그대로 나았대. 이것도 뭐야.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만 살짝 만졌는데 깨끗하게 나았대. 이래서 이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니까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들, 마귀, 악령. 그러면 그것들은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고 망하게 하겠는데 그게 마귀 사탄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정신분열, 오늘날로 말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말씀 한마디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나서 미쳤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알 수 없는 각색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때 당시로요.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고 증거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서 강건하게 해주시는가? 바로 자신께서 담당해 주셔가지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하고요? 담당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몸에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에 연약함이에요? 몸의 연약함.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알아두었습니다. 몸의 연약함이에요. 몸의 연약함.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이랄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걸렸더라? 열병이 걸렸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칫하면은 믿는 사람은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몸도 늘 튼튼하고 만사형통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 몸의 연약함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도요? 믿는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가? 예수님께서 몸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친히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가지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벌써 문득병자, 백부장, 하인, 또 베드로 장모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릴 때도 의약품이나 현대 의술만 믿을 것이 아니고 언제나 먼저 예수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마음의 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몸이 건강하니 멀쩡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심약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는 조그만 일을 당해도 벌벌 떨고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파묻힙니다. 우리 쓰는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자꾸 왜소해도 몸은 그렇지 못해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역시 연약하다 그거예요. 어디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자기보다 상대가 크고 두려운, 또 자기가 감당하기에 크고 어려운 그 큰 짐들, 무거운 시험들을 만나면은 근심 걱정하고 주눅부터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해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웬만한 일들로 그냥 벌벌 떨고 근심 걱정할 때도 자기의 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까지는 능력의 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당한 모든 일들을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갈 때에 후계자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사람 편에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뭐 계획을 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점 찍어 놓으셨습니까?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점 찍어 놓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종, 자,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20쪽쯤이에요. 19쪽 20쪽쯤이에요. 1절에 여호와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모세하고 자기하고 비하면은 모세의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수종자.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비서예요, 비서. 몸종이든지 개인 비서든지 그런 거예요. 개인 비서라기보다 몸종에 더 가까웠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뭐 계획하거나 무슨 자기들이 플랜을 짜고 어떻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점 찍었다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 세우거나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요.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여호수아는 몸이 멀쩡한데 뭐가 약합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또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자기와 비교할 때는 자기는 몸종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라고 하시니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저 여호수아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저 뭐 무적 노릇도 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모세가 왜 능력자가 되었느냐? 모세가 원래 능력이 있었느냐? 모세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한다고 혀도 둔하다고 얼마나 사양을 했습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은퇴가 난 다음에 다음 어떤 분이 설까? 인간적으로 계획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것은 곧 실패를 가져옵니다. 재직들이나 성도들이 각자 믿음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좋은 문을 예비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몸종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8절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심약한 여호수아가 뭐가 됐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거리오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극강담대하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약한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미혹을 하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가다가 정신이 분열이 되고 몸도 고통을 당하고 무엇이 약해서요?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그 영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광명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이 연약한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하십니까? 극강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 사탄 귀신들의 미혹인지 분별도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몸으로는 멀쩡하기도 합니다. 마음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몸과 마음이 다 정상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영적으로 약해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정서적으로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주실까? 무조건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강건하게 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백부장도 하인이 병들었지만 백부장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지위, 체면, 영광, 자존심 내버리고 예수님께 믿고 나왔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고 어째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지만은 이미 베드로 장모도 믿고 예수님께 소원을 하였던 거예요.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소원하는 사람 손만 슬쩍 만져도 열병이 나가고
화끈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보세요. 믿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믿고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몸에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약함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적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걸 아시라고요. 믿기만 해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둘째로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또 달라요. 비슷한데 의지는 자기 자신의 형편에서 주님이 아니시면은 아니 될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원하여 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면서도 가만히 집에만 있다든지 믿으면서도 그 일, 그 사건, 그 질병, 그 약함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돼요. 말씀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되고.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8 형제 중에 막둥이로 들에서 양치고 있었고 자기 형들 셋은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에 나가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쳐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이제 12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건너뛰어서 24절. 2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응응거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장수를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 왕들까지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라. 근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같은 다윗의 형제들인데 큰형 엘리압이 어쨌다고 그랬죠?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고 이 사람이 왕이 모양이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몸으로는 멀쩡하고 강건하게 생겼는데 뭐가 약합니까? 심약한 거예요. 심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담대한 다윗을 보고 네가 교만하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것이 양들은 누구에 맡기고 감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참 같은 형제라도 믿음이 다르니까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직분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고 영으로 약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멸시를 하고 교만하다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 앞에 나갔더니 아이고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는데 안 맞아요. 칼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1절을 보자고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그런 자이언트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 거기다가 또 그 방패든 사람이 앞에서 방패로 가리우고 그렇게 수종들면서 보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네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45절 읽어보시자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왜 실제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에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벌벌 떨고 자기 형도 너 교만하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극강담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현실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 그 현장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 현실, 그 현장, 그 사건, 그 질병, 코로나19의 현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를 하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합니다. 의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걸 하시라고요. 의지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인본주의로 나가면 그래, 네 믿음이 그 정도냐. 그래, 네 믿은 대로 되라.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현실에 부딪혀 나가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고 나오는 사람, 또 그 현실,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극강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